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생명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어눌함과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희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화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보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증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에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신축년 새해는 되었지만 기뻐할 수만 없고 떨쳐버려야 할 코로나는 못 떨쳐버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하지만 여전히 아픈 그대로 상처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언약하고 믿음으로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이 범하였음을 자복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축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총력을 기울여 성령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력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도록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발생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주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이시정 담임 목사님에게 임재하셔서 신령과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의 가정, 사모님들과 자녀들도 성령 충만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히 쓰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한 힘을 주시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에게는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을 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음 예배에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안내로 수고하시는 봉사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5장 전반부에서 이 갈릴리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 중에 조그마한 마을인 이 거라사 지역에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광인처럼 살았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빛 대신 삶으로 빛의 삶으로 또 정상적인 삶으로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정상적인 삶으로 정말 기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 사역을 이제 무사히 마치시고 다시 원래 요단 서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초창기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영과 육과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예배드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오늘 마가복음에는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이거 마가복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정말 그 귀여운 딸 12살 된 어린 딸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이 피가 마르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12살 난 어린아이는 정말 미래의 희망이죠. 가정의 꽃이고 웃음이고 그런 그 복된 자녀가 생명을 잃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사회 중추적인 역할, 이제 청장년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우리 사회로 하면은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한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두 사람, 나라의 미래요, 또 현재의 중요한 역할하는 이 양쪽, 이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두 분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분,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주님께 사모함에 나오면서 주님의 생명의 손이 그들 가운데 얹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겠죠. 교회 섬기고 돌보는 이 대표하는 야이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어린 딸 12살, 10살 전후에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그 딸이 갑자기 큰 병,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열병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열병 때문에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생명을 잃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속히 저의 집에 오셔가지고 제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가지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그 위에 얹혀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자기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제가 그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밖에 없으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목사는 동메달이라고. 인생 재미없을 거라고. 나는 있잖아, 딸이 있어가지고 막 집에 가면은 살살 녹아. 당신 녹아본 적 있어? 녹아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정말 귀여운 딸이 갑자기 열병이 들러가지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모님이 뭐 회당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급하게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손, 권능의 손을 그 위에 얹혀가지고 구원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이고 아무리 인생을 실패했고 아무리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위에 얹혀지게 되면 치료받습니다. 일어납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이 그 위에 얹혀지게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역사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개인이나 지역이나 가정이나 도시에 얹혀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났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기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인데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왼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그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잡히면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는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사무엘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덮으셔가지고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열병식 했다 그러고 겁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이 많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괴로운 일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손, 권능의 손이 우리 개인 가운데 얹혀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주여, 주의 손을 내 딸에게 얹어주셔서 구원을 받아 그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영혼이 혹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께서 일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권능도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쯤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재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줘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나에게 줬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에게 임하게 되자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준비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성전을 이런 식으로 지으라고 성령으로 설계에 대한 감동을 그에게 부어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 전공은 뭡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주로 많이 했던 건 뭡니까? 다윗은 주로 골리앗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또 이게 하프를 잘 연주하고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좀 거리가 좀 멀어요. 뭐 건축학은 좀 설계하고 건물 설계하는 건 좀 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주 전공이 아닌데도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성전에 관한 설계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개인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능력도 부여주셔서 소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도와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서 정말 환경 가운데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불끈 이겨내고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위에서 혹시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주님께 손을 올리시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 끝까지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을 앓게 되면 불결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성경에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몸이 불결하면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할 것이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할 것이고 불결할 동안에는 그의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만지지 말라. 그의 옷도 다 빨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출이 생기면은 불결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 생활한 자리 모든 것이 불결하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도 말라.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더 증상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찾아갔으면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병원을 다녔으면은 그 주위에 이 여인이 불결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12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불결한 여인은 가까이 오면 안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 저 사람 예전에 그 병원 다닌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혈루증 걸은 사람인데, 저 피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 쑥덕쑥덕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해도 좀 마음은 상하죠. 기분 나쁘죠.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누군들 자존심 건드리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이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 내가 언제 또 주님을 만나겠나? 나에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나? 내가 언제 건강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겠나? 내가 인생에서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런 무시와 차별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가까이 나아갑니다.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으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긴 만지는데 앞에서 만집니까? 뒤에서 만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에서 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은 참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무시와 외면의 소리, 야, 저 여자 저런 사람이야. 야, 저 집사님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야.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의 쑥덕쑥덕거림, 그런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뒤에 가서 예수님의 권능의 옷을 살짝 만집니다. 앞에 가서 오늘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마치 당당하듯 무릎 꿇긴 했지만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야이로처럼 하지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뒤쪽에서 옷만 살짝 만집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사람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펴가지고 정말 당신을 진실하게 끝까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족속은 주님께서 민수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청해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시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무시했겠죠. 이 요단 동쪽에 있던 그 모압 족속의 룻이 요단 서쪽 이 생명의 땅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이방 족속이 지금 우리 이 생명의 땅에 오냐?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위에서 이방 족속이다, 저 여인은 불결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원래 집안이 그런 사람 아니야? 이 과거 이력이 좀 화려한 사람 아니야? 저 예전에 좀 몇 년 전에 큰 실수한 그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물론 자존심은 상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언제 주님께서 또 나에게 찾아오시고 언제 또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겠는가? 주님, 제가 끝까지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올해 2021년에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특별한 반란도 많습니다. 특별한 공격도 많습니다. 특별하게 자존심 상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긋나지 말고 돌아서 다시 오지 말고 끝까지 직진, 예수님께 직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때 이 여인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무작정 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지금 역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이 병든 몸을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가까이 나간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봉사만 한다고 무조건 일만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길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이 제자들이 밥을 아침에 안 챙겨줬는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한참 올라가시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올라가시다가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좀 드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에 막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너에게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저주 기도를 해버리십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전날 저주 기도를 하셨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주님께서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뭐 손댄 것도 없고 제초제 뿌린 것도 없는데 하루 만에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삐쩍 말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떤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갈 때 자꾸 없다고 한탄하는 일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없는 건강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없는 건강도 주님 불러내어 주옵소서. 없는 기쁨도 주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재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없는 길도 주님께서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인격이 못됐습니다. 인격도 부족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잘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지, 사모하고 의지하고 구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굳세게 믿고 나아가니까 정말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습니다. 이 여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나간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간 사람.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21년에 열매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 열매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변화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과 내 가족이 당장 내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만드시는 중입니다. 어떤 일은 곧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일주일, 열흘, 한 달, 어떤 것은 1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는 일도 많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욥이 최소한 2년은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소한 2년은 큰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욥이 2년 동안 기도하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되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제가 영남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념으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월 1일 날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제가 뭐 신비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우리 교회에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봤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쌀가마니가 막 우리 교회에 이만큼 쌓여가는데 목사님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 들고 우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건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어주시는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냐면은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 오늘 말씀처럼 권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여인처럼 끝까지 주위에서 무시해도 주님께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긴 하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진실하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때 은혜롭게 주님께 나아가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12회를 혈루증을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걸 보며 신앙의 교훈을 삼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곳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얹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 주님의 치료의 손, 주님의 보호의 손,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억눌리는 신앙이 아니고 불끈 일어서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위에서 혹시 나의 마음과 자존심을 정말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질병이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낫게 해주시고 심령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인격도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씨앗임금 주정예물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제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해 주시며 또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감사 위에 감사를 다하시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강건하게 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예물 씨앗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주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막힌 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병원의 급히가 이롭게 해주시고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정석 착석과 또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 시책 어제 1월 16일 날 발표된 것에 따라서 대회를 다음과 같이 조정 또 지속합니다. 1월 31일까지 1부는 9시 반, 또 2부는 11시로 드립니다. 국가시책이 대면 예배를 하되 2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석인데 28명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기존대로 좀 일부는 중직분들을 중심으로 2부는 또 다른 상황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예배 참석을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되었사오니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정산은 또 목사님이나 재정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의 권능의 손, 생명의 손, 지혜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얹혀져서 2021년 한 해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 나아갈 때 혹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곁길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로 크게 인정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모압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 2021년 주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